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7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 장중 가운데 붙어주셔서 저희들 피곤한 육신 가운데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건강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그 어느 날보다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과연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애타게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이 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그 많은 사물 중에서 돌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산이라는 산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산의 변하지 않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산의 이미지로 인해서 당시 고대 사람들은 산을 영원 불변의 상징으로 그리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시온의 산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산을 보면서 영원 불변한 이미지를 떠올렸고 또한 거룩한 산 시온을 떠올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그냥
우리가 보는 흔한 산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산은 바로 성도들의 보호자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바랐던 도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도움, 확실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라는 것은 시인의 확고한 의지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라는 표현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물론 산조차 오랜 시간과 커다란 힘 앞에서는 변하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천지가 다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도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한결같습니다. 변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았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거나 확실한 도움이 될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땅을 향해 끊임없이 두리번거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까,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두리번거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직 절망과 슬픔뿐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묵묵히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산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귀한 가르침에 우리는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누군가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참으로 인생이 허망하구나 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참으로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유행했던 이 산이 아닌가 봐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인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 정상에 도착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눈바람을 맞으며 산에서 내려와 옆산에 오른 나폴레옹이
다시 입을 엽니다. 아까 그 산인가 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이 산이 아닌가 봐라고 말한 나폴레옹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등지고 그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나폴레옹처럼 아까 그 산이 맞나 봐 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은 우리의 눈이 사람도 땅도 아닌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합니다. 그도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을 향해 눈을 들고 그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족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시인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시인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도움을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더불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확실한 도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불가능이란 없죠. 나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 네가 만약에 내가 천지를 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일지 모르나 어떤 방법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요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꿔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늘 두려움이 우리를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사라진다라는 것을,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움이 없고 사람이 내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니까 골리앗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손길이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장대한다 한들 아무리 싸움이 능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네가 대단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어린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신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 쥐락펴락할 수 있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마치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절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의 작은 물맷돌 하나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더 그 믿음이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찌들다 보면 그 믿음도 퇴색하게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냥 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서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나를 뒤에서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새벽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등 뒤에서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모든 기도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뤄가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도 내 등 뒤에서 힘내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잠자고 있는 성도들 깨워주셔서 우리 귀한 장동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분에게 피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진정한 인생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들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